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진하고 실물이 딴판이라서 죄송합니다. 사진을 너무 이쁜 사진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실물이 다른데. 네, 조각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트, 손하트를 하면서 자, 행복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뭐 합니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해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네,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네,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가정 얘기할 때 목소리가 제일 작아져. 교회 나올 때 행복한다는 건 데시벨이 100이면 그 다음에 교회는 한 80, 그 다음에 가정은 그러면 한 50으로 레벨이 탁 떨어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 이름은 순복음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행복한 교회냐면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19년 부교육자 하면서 교구를 뛰면서 많은 성도를 만나고 청소년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늘 마음에 부딪히는 게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게 늘 마음에 부딪혀 왔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겉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고 그 다음에 말은 안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 내에서 집사님 죄종도 계시고 다 하긴 하지만 속에 있는 거 다 누구한테 말한 적 없어요. 가슴에 담고 있는 거죠. 그냥 아프든 어땠든 힘들든. 근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행복하다고 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김진애 목사님 교회 오면서 느낀 거는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앞으로. 왜냐? 연령대가 이렇게 젊은 연령대가 없어요. 다 합쳐봐도 젊어요. 학생들도 많고 골고루 있고.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직분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잠깐 청소년 사역을 쉬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내 교회에 청년이 없고 내 교회에 학생이 없는데 내가 나가갖고 청소년 사역을 지금 홀리루트라는 예배사역회를 20년을 하면서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다가 지금 코로나 기간 걸리고 해서 3년을 지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네 교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들고 하라고 하셨기에 지금 쉬고 있는데요. 여기 교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골인데 도시가 아닌데도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사는 교회.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는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만 여러분 고령화가 돼갖고 농촌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는 더 일을 안 해요. 더 야박해요. 사람들이 강박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연령대에 비한 거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한가? 오늘 이 답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난 진짜 행복한가? 오늘 말씀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이긴 한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말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라. 오늘 우리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할 때 제가 부교육자를 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한 사역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같이 일하는 전사님이 목사님
지금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릉에서 평택에서 11년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평택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강릉에 가갖고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때 강릉에 있었던 한 동역자가 그래요. 행복하냐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난 행복한가?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주마등처럼 제 삶이 지나가는 건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27살에 주의종이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아침에 별 보고 저녁에 별 보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침 새벽 예배부터 운행을 하고 새벽 예배하고 차량 운행하고 저녁에 9시 10시 기도회 끝나고 가면 집에 가고 이런 삶을 늘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갔을 때도 월 30만 원 받아가면서 학교 다니고 1년에 10만 원씩 올라갔고 부교육자 10년 지나니까 이제 한 100 얼마 40만 원 목사 받을 때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일이 딱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일마다 일찍 새벽마다 나가는데 그날 주일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 사역을 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잘렸으니까. 근데 저희 사모가 아침에 이제 그러면 우리 여의도 가자. 여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아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혼자 화장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내가 11년 동안 이렇게 한 게 고작 이건가? 청소년 사역의 꿈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못 받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쫓겨났고 고소고발은 오고 이런 삶 속에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 나는 이제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가정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기 아이가 2명이 있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내와 함께 사모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강릉 땅을 바라보고 속초에 갔다가 아시는 전사님 있어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했는데 여러분 삶이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주의종인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했냐? 그냥 원망밖에 안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냐고. 억울하다는 거죠. 1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나는 오직 이 주의 일만 힘썼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그리고 밤새 기도해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 눈물만 나고 하루 종일 그 금요철에 때 새벽까지. 근데 새벽 미명에 한 4시 5시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그냥 아무리 원망을 해보고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없는데 마음에 감사하자. 기쁨으로 그래도 감사하자.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이 떠오른 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좀 어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차이가 달라요. 누구나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문제가 없냐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냐고요. 우리 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별반 다르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 그들을 밝히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세상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도 문제는 겪어요. 믿음 안에서. 가정의 남편의 자녀의 뭐 엄마의 뭐 삶의 어려움에 직장에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안 겪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겪어요. 학교에 왕따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선생님 관계도 있고 여러 가게가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늘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은 나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거제도로 갈까? 저는 평택이 너무 싫었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도 너무 싫었고 상처받고 힘들고 상처돼서
멀리 가자. 차라리 멀리 가자. 멀리 가자. 그래서 거제도에 교회를 하나 알아보고 거제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딱 저기를 내놓고 이력서 내놓고 기다려서 거기서 이제 와라 했는데 갑자기 강릉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릉에서 교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말만 와달래요. 뭐 KTX 타고 주말에 오고 그다음에 평일날은 집에 가도 된대요. 근데 급여도 괜찮았어요. 아 그래 나 이거 하고 알바하고 나 사역지 찾자 그러고 한번 갔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려움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8년을 잘 견디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한 사역자가 목사님 기쁘냐는 거예요. 난 솔직히 안 기뻤거든요. 그때 8년 사역하면서도.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문제가 안 풀렸잖아요. 법적 문제가 있고 뭐 노후도 걱정되고 자녀도 커가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집안엔 또 주의종 집안인데 풍지박살이 나고 너무너무 힘든 삶 속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했습니다. 난 뭘 해야 하지? 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언제 가장 기쁘지? 했을 때 제 마음에 뭐냐? 저는 참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저는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사역을 하냐고 얘기해요. 배고픈 사역이거든요. 돈이 안 돼요, 애들이 무슨 뭐 다음 세대 아들이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뭐 도움이 되나요? 교회에 돈이 되거나 아이들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어야 물질이 받쳐주는데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너 왜 하냐 그거 힘들게 배고픈 사역 왜 하냐 도대체. 그때 제 마음에 나는 그냥 눈물이 나요 목사님 애들을 바라보면. 그래 나는 그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때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2014년부터 꿈을 꾼 게 뭐냐? 꿈을 꾸면서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을 기도합니다. 2018년까지. 근데 하나님이 5년 동안 아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판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의 꿈도 못 꾸는데 고백한 건 뭐냐? 40대에 꿈꾸고 43세에 준비하고 44세에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가 되자 선포했습니다. 45세에 그거를 늘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40대에 꿈꾸고 43세에 준비하고 45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척을 한 다음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강릉에서 8년을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충성되게 사역을 했더니 감사하며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한 개씩 보내줘서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했어요. 저보러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너 멍청한 놈이라고 그래서요. 선배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개척을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그 돈을 다 교회에다가 너 그걸 다 넣으면 어떡하냐? 왜냐면 저는 개척을 처음 하니까 제가 퇴직금 1,400만 원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이랑 해갖고 한 교회에다 한 6천만 원을 들여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증금 3천만 원 제가 대출받고 해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를 제가 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저보러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저축을 해놓고 네 건물이야? 그게 네 거야? 그냥 상가 건물이 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내 게 아닌 건 욕심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만 누리시면 돼요. 그 주님이 주신 것만 여러분들 소유 안에 누리면 되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 욕심내면 여러분 반드시 토해내게 되고 그것으로 고통받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에 내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준 거지 날 위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부를 드렸어요. 그때도 저희 사모님하고도 부딪히고 사모님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거 내 게 아니잖아. 성도가 준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에어컨이 필요한데 교회를 선수 지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에어컨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에어컨이 왔어요. 오늘 음향 장비 그 다음날 왔어요. 그걸 보고 같이 했던 집사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오히려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답답함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만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노라고 선언했다면 그걸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소유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쓰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말씀을 준비를 안 하면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다 솔직히 다 써요. 매번 쓰고 매번 준비하는데 언더라인도 치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해오는데 이걸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 달라 그래서 그날에 뭐 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 준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달라 그래서 그래서 주일날 테두리는 잡아놨는데 뼈대는 있는데 살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제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하죠? 뼈대는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고민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설교가는 누구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의 명설가지 TV에 나오시는 분들 뭐 세계 무슨 강사 아무것도 쓸 때 이거는 솔직히 세상 말로 쓰잘데기 없는 거죠. 왜? 내 교회가 최고고 내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거지. 누구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과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고 저거 우리 목사님하고 다를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걸러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올 2024년에는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서 행복한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감사.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도 감사하고 그다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안 겪지 않아요. 겪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또 따라할까요? 이제도 감사. 그제도 감사. 항상 감사. 매일매일 감사. 아멘. 여러분 감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는 자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편에.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 이 나라의 감옥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첫 번째 감옥은 그냥 땅 위에 그냥 공기도 통하고 땅 위에 있는 감옥. 이게 첫 번째 감옥이고요. 두 번째 감옥은 조금 땅 파갖고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데 습하면서 땅 속 안에 있는 감옥. 이게 두 번째 감옥이고요. 세 번째 감옥은 완전히 공기와 빛과 모든 것들이 안 들어가서 햇불 켜고 어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감옥. 철장 쳐 있는 감옥. 이런 감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이 이 빌립보가 전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여러 형태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중에 바울이 감옥이 가장 힘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매도 맞고 잡고도 차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환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이나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확실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 주 안에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속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내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2024년 안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2023년의 환경이 2024년에 와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들 바뀐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 여러분 안 바뀌었다니까요. 믿음은 안 바뀐 환경을 살아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과 은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근데 보편적으로 누구나 우리의 기적은 뭐냐? 지금 내 삶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를 보며 하나님은 그 속에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그 힘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 주고, 바울 선생님 어렵지만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로 편하게 감옥에서 좀 쓰시고, 영치금이에요. 쉽게 하면 영치금 놓고 그 다음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에바브로디도가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문제가 있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의 좋은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올해 새해부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려면 좋은 것부터 말하자. 아멘. 여러분 사람은 긍정과 부정이 놓여 있을 때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다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말하고 부정적인 것도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것을 아예 말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가면 힘든 게 뭐냐? 여기 청년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힘든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잘 자랐어. 물 주고 햇빛 주고 밖에 나가서 싸주고. 근데 막상 현실에 직장 가고 사회 나가니까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죽어 애들이. 여러분 그거예요. 온실의 화초를 밖에 햇빛에 갑자기 내두면 어떻게 타 죽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1장이었어요. 1장에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돕는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냐? 바울이, 아니 그 당시에 그거예요. 아니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왜 감옥에 갇혔대? 그러니까 옆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아 뭐가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안 겪나요? 이게 갈등의 요지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대 하고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갈등이 생기죠.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의 요소를 여러분 2024년에는 다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성도끼리 모이면 뭐 하냐면 자기 뜻을 얘기해. 하나님 것처럼. 진짜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걸 꼭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니까 뭐야, 나는 아닌데?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듣자.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윤리와 도덕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어떤 말을 하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튕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빌립보께 또 어려움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뭐하냐? 자기 팔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고 한쪽으로 해서 서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갈등이 있으니 교회가 분열한 거예요. 그래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권면을 해주며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제 제발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싸울 일이냐? 지금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지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어려운데 굳이 왜 그 문제 갖고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뭘 이게 옳으니 저게 맞느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가르는 자라 그래요. 디아블로라 그래서요 가르고 나누고 이런 것이 마귀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나누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십자가의 모형을 여기 뒤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하나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고 나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주님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하나 되냐? 이웃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웃이 한쪽의 이웃만인가요? 십자가는 양쪽이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오늘 뭐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어요. 뭘로요? 좌파와 우파가. 여러분 좌파 목사는 목사님이 아니고 우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좌파 목사든 우파 목사든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여러분 좌파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우파 격질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안 됩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면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양분화가 되고 나눠지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쓸 때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나 등장해요. 기뻐해라 이게 빌립보에.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기뻐하라냐면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예수 주 안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게 뭐냐면 원어는 그래요. 엔크리스토라고 엔큐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을 의하여 무엇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하여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사도 바울은 행복의 요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첫 자리에 모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품는 자는 항상 뭐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는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옳은 일을 하자. 아멘.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 마음에 옳은 일을 하자. 이게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있었어요. 저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다 찾아봤는데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였어요. happiness였는데 그 뜻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heaven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heaven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옳은 일이 자신 속에서 일어난다. 옳은 일이 자신 속에서 일어날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옳은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그럼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한 내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였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 들어서 알아요. 질문 한번 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정답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줘요. 근데 믿음을 보여봐. 당황해.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나를 보면 모르겠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면 모르겠니? 그런데 세상 말로 내가 개차반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만.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저희 작은 아들이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를 닮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데 기타를 치고 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3, 4년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 지금 개척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개척을 하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악기도 없이 그냥 생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생으로 해요. 지금 한 7개월 동안 했어요. 혼자 박수치고 막 그냥 악기도 없이 그냥 했는데 힘든데 그 아들이 군교회 가갖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굴레가 너무 아이한테는 힘든 거예요. 목사님 자녀라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왜 믿냐고 말할 때 그 아이가 이래서 나를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걸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었대요. 내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수병이라고 그러죠. 병사 해군이니까 수병을 보면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드러나는 삶을 사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얘기합니까? 잘 얘기 안 할걸요, 솔직히. 어디 가갖고 나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물어보면 대답해요. 아, 나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하지 스스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말하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솔직히. 저도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다 알아? 내가 목사인 걸.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라는 걸.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라는 굴레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하고 사모하고 다투다가도 이 소리가 밖으로 흘러들어가면 목사 집에서 싸운다 창피할까 봐 싸움도 못해. 큰 소리도 못 쳐.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알아. 여기 2층에 목사님 살아. 저 차 목사님 차야? 그러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다 운전을 하는데 마음속에 뭐 하나님이 뭐 아들아 딸아 뭐 이런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제가 이런 거 갖고 고민하니까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뭐냐면 너 나 부끄럽니?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 나 부끄럽냐?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굳이요? 제가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 왜 너 이야기 안 하냐? 내가 굳이 해야 되냐고, 목사라는 얘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올 신년부터 달라진 거예요. 아, 이제 해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아, 나 목사입니다. 어디 가갖고 저는요, 뭐 음식을 먹던 뭘 하던 안 해요. 근데 우리 김진영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라고.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동문회 회장님이 되고 제가 총무가 됐어요. 세상 말로 제가 밑에서 이제 잘 수발해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보필해야 돼요. 보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했는데 어딜 가든지 항상 죄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 쉽지 않은데 그게 몸에 뱉더라고요. 이게 이 말하는 게. 근데 저는 아직도 때가 들 빠졌는지 몰라도 아직도 세상적인 게 있어. 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솔직히 해요. 근데 왜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믿음 쉽다고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을 우리는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대단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서 얘기할까? 참 대단한.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옳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옳은 일이. 그 옳은 게 뭐냐고요. 각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안에 옳은 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난 반드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태워갖고 봉고차를 모시고 장례를 갔다 왔는데 장례가 너무 슬픈 장례였어요. 그런데 그 올라오면서 한 분이 저분이 천국 갔을까? 아니 기껏 주의종 가갖고 예배를 다 드려주고 왔는데 아니 직분자라는 분이 저분이 천국에 갔을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라는 줄 아셨습니까? 뒤에 있는 분이 에이 죽어봐야 알지. 와 참나. 이 직분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 초신자도 있었는데 아니 기껏 주의종이 장례 예배를 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저분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아이고 한술 더 떠서 직분자가 죽어봐야 알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놓고 얘기하면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시험 드니까 대놓고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장례를 갔다 한 후에 조용히 불러서 아니 권사님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목사님 믿음이 있지 왜 없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도대체. 믿음의 확신. 에이 그래도 목사님 내가 생각해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그때는 뒤돌아보면서 그분이 이제 가르쳐주긴 했지만 제가 그 내리에 남아서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면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직분자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실수 안 합니까? 누구나 부끄러운 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엎드려서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어. 얽힌 것을 풀어내자. 아멘. 마음이 꼬이고 얽힌 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행복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불평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뭐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엉망인지 주어진 일에 불평하는 거죠.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안수집사예요. 요번에 안수집사를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 안수집사님이 받기 전까지 강릉에서부터 저를 따라온 분이에요. 따라온 분인데 이 남자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의.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난리치고 막 제 학생회 때 그 아이 가리키는데 아이 드럼도 때려 붙이고 그러면 그분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럼 나는 뭐 힘 있나? 목사님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등치를 이만하게 산만한데 나보러 오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나는 어떻게 하라고 또 오랍니다. 울며 겨자 먹기를 가요. 힘들죠. 술 먹은 사람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끌어안고 아이고 뭐 어째 그러면서 친분을 쌓고 그러고 친해졌어요. 그럼 술만 먹으면 불러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해서 달래고 얼레서 사업장을 환장시키고 평택에서 사업을 하다가 마침 제가 평택에서 교회를 하니까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미리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 만들어갖고 교회에 와서 이제 직분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또 불평을 해요, 남편이랑.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뭐가 지긋지긋해요? 이 양반이 바뀌지를 않아요. 술을 안 끊고 허건날 저 인간이 술을 먹는다고 저한테 또 일러요. 그래 내가 권사님 나아졌잖아요. 옛날보다. 요즘 술 몇 병 먹어요? 옛날에 5병 10병 먹던 사람 지금 한 병 먹으면은 하루에 한 병 먹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 아니라는 거예요. 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남편이 바뀌든 아내가 바뀌든 삶이 바뀌든 뭔가 바뀌길 원하는데 여러분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요. 그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변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왜 10가지라고 내가 단정 짓죠? 내 남편이 10가지만 변하면. 이 권사님이 그거예요. 내 남편이 술을 완전히 끊으면 내가 감사할게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언제 끊게 해줄 건데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감사해야죠. 이게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건요.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지 단번에 한 번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오늘 당장 예수를 믿어서 당장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안 줬으면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는데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셉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요셉과 다윗과 모세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혼자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16년을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청년들이나 학생들 때 교육부에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학에 그걸 가르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서
야, 나는 한 가지 놓친 게 있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건 맞지만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못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너 믿음 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모세처럼 살라고 하는데 난 모세처럼 살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는데 난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모세는 특별해요. 물론 하나님이 널 모세로 안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는 해줬지만 뒤돌아서면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솔직히 다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긴 하겠지만 나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자.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론 눈물도 납니다. 왜냐? 저는 부교육자를 했잖아요. 부교육자 때는 잘 몰랐어요. 부교육자 때는 왜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죠. 신앙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을 빼먹고 놀러 간다고요? 안 돼요. 나오세요. 왜? 나는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눈치 보니까 내 교구 성도들 앉혀야 되니까 어떻게든 끌어내고 어떻게든 신방하고 해서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게 최고의 부교육자였어요.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가 어려울 때 코로나 기간 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성도가 4가정, 5가정밖에 안 되니까 제 생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시간도 많은데 내가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사모도 일하고 저도 일하면서 일을 해봤어요.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하고 일을 하면서 주의 종을 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하는데 아니 성도는 뭐 얼마나 불쌍해요. 대단하네 우리 성도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 야 이거 박수 받을 만하고 대단한 믿음이구나. 난 주의 종인데. 근데 주의 종은 시간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주의 종은 월요일 날 또 그래도 쉰다고 해요. 근데 성도는 월요일부터 하루 종일 일해. 그리고 토요일 날 잠깐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주일 날 또 하루 종일 나와 봉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날 또 출근해. 그러다가 또 새벽 예배 있으면 새벽 예배 해야 돼. 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와. 또 금요일 날 나와.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신앙 대단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몰라주고 부모님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막막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려면 나의 얽힌 것을 좀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원망이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한 번만 돌이키면 주님과 시선이 맞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어느 때나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어느 때나 품으시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고 여러분 앞에 늘 도움을 주시고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좀 봐라 나 좀 보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얽힌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얽힌 것을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 알아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회개입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한들 회개입니까? 회개는 여러분 눈물과 입술의 고백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저 사람 눈물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처럼
뭐 진짜 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겠고요.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 사람 회개하는 거 알 수 있고 보이는 거,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토하는 건 나만 알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얽힌 것을 좀 풀어내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구분자는 이 원어에서 제가 봤는데요. 아케시라고 얘기해요. 아케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얽히고 꼬였다라는 언어였어요. 얽히고 꼬인 자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얽히고 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올해부터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도요.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시편 또 101편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더라는데 여기서 사악한 자와 마음이 굳은 자가 같아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적인 성경만 보면 나중에 뜻이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성경의 배경사도 읽고 성경의 다른 책들도 보고 궁금하면 목사님께 가서 성경 공부해서 뜻도 물어보고 공부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얽힌 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바울이 얽힌 것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주님 만나고 풀었어요. 바울은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바울이 바리새의 문화에서 자랐고 할례 만에 판례도 받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는 변화된 삶을 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면 얽힌 것을 푸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토해낼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하잖아요. 3장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한 자매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면 이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 처음에 눈물 많이 흘려 감사하다. 제가 교육자 때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점점 기도하다가 애가 어쩌냐면 막 세상 말로 진짜 이건 죄송하긴 하지만 세상 말로 지랄 발광했어요. 남들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도대체? 근데 저는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떠올렸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제 사장장이 죄자가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했을 때 한나가 아닙니다 말했듯이 한나 같은가 보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매번 몇 달을 기도해도 얘는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얘가.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기도를 하니까 이렇구나. 네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거. 억울함을 풀어내지 않으면 너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 맨날 억울하다고만 기도할 거니? 그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기도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 아이가 성령 대망회 할 때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전도사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표 써야 돼요. 사직서. 왜? 사고가 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귀신 들렸어. 예배드리다가. 그 엄마에게 난 뭐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저는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고 2, 3일 기도한 다음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성회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얘가 기도 때 귀신 들렸어요. 금식 3일 하고 저랑 같이 금식 3일 하고 예배에서 귀신 쫓아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저 여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고 3일 금식하고 그 아이 집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떠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왜 귀신이 들렸는가? 왜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는가? 첫째, 육체가 약했던 거예요. 육체가 왜 약했냐? 제가 늘 얘기했어요. 집회 때. 밤새지 마. 학생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놀기를 좋아하니까 아무리 꽉꽉꽉 틀어막아도 이것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밤에 여자 남자애들이 빠져나가고 밖에서 실컷 밤 놀다가 밤 꼬박 새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불침범도 아니고 24시간 애들을 어떻게 지켜요? 100명 아이들을. 그거 못 지켜요 저도. 그랬는데 애들이
도로 놀다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24시간 안 잤죠. 밤에 기도하죠. 그럼 이 아이는 거의 48시간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다가 얘가 정신줄을 놓은 거죠. 피곤해서. 근데 그 피곤함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백수에다가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학대도 있었고 그 마음이 너무 상처가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의 기도를 하고 막 저주의 기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감사였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33살이 돼서 우리 교회 청년부 열심히 나와요. 회장은 아닌데 회장같이 일하는 애. 술을 먹어도 교회 와. 토요일 날 술을 잔뜩 먹고 주일날 언제 오나 이제 오나 그랬더니 예배가 거의 끝날 쯤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앉아갖고 내 얼굴을 못 봐요. 눈을 딱 감았다. 그러더니 걔보다 늦게 들어오는 한 청년이 딱 있었어. 근데 걔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고맙다.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씨 웃어요. 왜냐? 자기가 꼴등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꼴등이 아니고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애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유롭대요. 그래 내가 그래서 고맙다. 고마워. 그래 예배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나는 나와서 늦게라도 온 게 고마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고마워. 예배 빠지 말고 열심히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너에게 좋은 소식만이 들려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기쁜 소식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드린 말씀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요. 나를 회복하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 행복하려면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건 뭐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우린 이미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얽히고 꼬인 걸 풀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공이산이었어요. 우공이산. 저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개척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공이산이 오랜 시간 걸려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코 뜻을 이룬다. 우리 김진영 목사님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철원에 올 때 젊은 나이였거든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여기 올 때 제가 그 젊은 사모님하고 젊은 분이 그 철원에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울 때 거길 갔다고? 그래서 근데 항상 지켜볼 때 꾸준하게 한결같이 열심히 결국 여러분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를 이루어냈잖아요. 이게 우공이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북산에 살고 있던 우공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늘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산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산 둘레가 700리예요. 700리면 240km가 넘어요. 여기서 강릉 가는 거래요. 이 산 둘레가. 그 산을 어떻게 하면 가로지를까 고민하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 우공이. 그러니까 이 우공을 하는 이 등에다가 돌을 지고서 발에만까지 갖다 버리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1년이 걸려요. 1년이. 그러니까 우공이 그걸 하는 걸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예요? 미친 거예요. 이 240km 둘레되는 산을 언제 뜨냐고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친구가 우공에게 얘기합니다. 이봐. 우공아, 너 미친 거 아니냐? 이거를 네가 이걸 언제 뜨냐? 네 몸이나 간수해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랬더니 우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이걸 할 거다. 그리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못하고 죽을지언정 우리의 자손들은 내 뜻을 이어 이걸 반드시 이루어 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명은요 여러분 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김진환 목사님 통일 선교를 갖고 있고 복음의 통일을 이룬다면 여러분 때에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언제 하냐. 근데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중국의 쓰안시아에 있는 공무원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마을에 길을 내야 되는데 이 마을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비를 할 수 없으니까 곡괭이하고 삽으로 무려 400m의 굴을 뚫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인도에서도 다시만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병원을 한번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아내가 병들었는데 병원을 가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마니가 뭐 했냐면 굴을 뚫어버렸어요. 자신이 스스로 망치하고 정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기쁨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 얼굴이어야 되고 여러분 찬양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짐으로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고 마음은 힘들고 환경은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예수 믿고 기쁜 삶을 사십시오. 올해 2024년에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진짜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냄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다음에 또 언제 저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연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함께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길 원하여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얽힌 것을 다 새해 신년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문제 속에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말에